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0절, 11절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전체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0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갖추고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고 모자람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결핍이 있고 건강에 연약함이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뜰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부족이, 우리의 모자람이, 우리의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출발 지점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가나의 혼인 잔치,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잔치의 기쁨을 깨뜨리고 주인의 체면, 주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또 구기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리가 겪는 결핍, 부족, 모자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들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 단순한 어려움과 그것이 부족한 일, 힘든 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부족함을 기적의 무대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기적의 무대로 삼으신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모자람을 기적을 일으키는 기초 출발 지점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주인은 분명히 잔치를 앞두고 예상 초청한 손님들의 숫자와 그 정도의 손님들이 오면은 어느 정도의 포도주가 소비되어야 할 것을 다 예상을 하고 최선을 다해 잔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 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 할지라도 가끔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예기치 못한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일들이 종종 우리의 삶에 발생하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 잔치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자원과 준비와 예상과 지혜가 언제나 삶의 과정 중에 한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럽고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을, 기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무대로, 발판으로 또 출발 지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러한 동일한 원리를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는 터전으로, 무대로 삼으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했어요. 그들이 급히 애굽을 떠나는 바람에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양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발효되지도 못한 떡반죽들을, 빵반죽들을 서둘러 조금 준비해서 떠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부족한 상태입니다. 모자란 상태예요.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전체를 합하면 자그만치 약 200만이 넘는 그 어마무시한 그 백성들이 그들이 잠깐 조금 준비해 온 그 양식으로 가나안까지 가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적의 무대로 삼으신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어요.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그들에게 풍족했더라면, 여유로웠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행할 이유가 없어요. 모자람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베드로의 빈 배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밤새도록 최선을 다하여 고기를 잡았지만은, 밤새도록 수없이 많은 거물질을 했지만은 성경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그들 식구가 먹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용돈을, 일용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데, 고기를 팔아서 사용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그 가족 전체에게 큰 위기였어요. 베드로의 텅 빈 배가 상징하는 것,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 그 식구들이 자기가 고기를 잡아올 것을 기다리는 그들의 그 빈 배를 보고 허망하게 느낄 그들의 좌절된 마음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 있어서는 허탈함과 허무와 무기력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빈 배에 오르셨어요. 그 베드로의 배가 잡은 고기로 가득 차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빈 배에 오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빈 배였기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배에 다시 고기가 가득 찰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 찼더라면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아 베드로의 빈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철저한 실패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것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했고, 그 빈배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적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을 잃고, 그리고 재정적인 결핍, 부족함을 느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오히려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의 건강이 약한 그것이, 건강에 모자라고 결핍고 부족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결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여러 다양한 인생의 빈배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빈배라고 생각될 때, 다양한 형태의 빈배라고 판단될 때, 그 순간이 주님이 찾아오는 순간이 되며, 그 빈배는, 빈자리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가 되며,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결핍의 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빈배를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기적의 무대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기별을 두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기 손님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이 잔치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미루고 짐작할 수가 있는데, 당시 팔레스틴 잔치 풍습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제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마시고 취해서 미각이 둔해지면은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2장 10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에 그러한 관리적으로 행했던 그 풍습을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오히려 가장 좋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파티장은 사람마다 잔치를 할 때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는 좋지 않은 것을 내거늘 주인 당신은 어떻게 지금까지 마신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보관해 두었다가 우리에게 제공하느냐라는 질문을 파티장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희망이 끝나는 자리에,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최선의 것을, 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종종 겉모습만 화려합니다. 그러다가 용두사미로 끝나요.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처럼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할 것처럼, 평생 그 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충성하고 사랑을 유지할 것처럼, 우정을 유지할 것처럼, 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그 열정은 상쇄되었어. 어느 틈엔가 관계가 틀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가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과일을 상자떼기로 우리가 살 때 겉에 위에 진열되어 있는 위에 있는 좋은 것만을 보고 그 상자 전체를 사는데 집에 와서 하나하나 먹다 보면은 밑에는 작고 보잘것없고 상처받고 어떤 거는 썩은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간 사회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방식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실망스럽게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끝이 보이는 순간에 모든 기대가 사라진 그 마지막에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대를 걸고 사람은 신뢰하고 사람은 깊은 관계를 맺어도 어느 틈인가 그것이 깨어져서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점점점 종이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 막장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요셉의 생애에 단적으로 증명되잖아요. 감옥까지 갔던 노예의 신세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셨어요.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 속에서 기대와는 달리 이러한 두 번째 명제,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두 번째 주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와는 달리 일이 풀리지 않고 점점 꼬이고 헝클어지고 점점 악화되는 설상가상과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방법은 언제나 최선이고 그분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마지막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2장 11절을 근거로 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단순히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시는 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놀람과 기쁨으로 그 기적에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적을 통해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향하여 이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은혜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333페이지에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모든 축복은 우리의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축복, 기적, 이적, 표적은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셨다고 시대소망 333페이지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보통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 권능을 가진 존재로 그들이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처음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고 부족함과 결핍을 통하여 드러났어요. 그 말은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모자람, 한계, 결핍 이러한 것들은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품성을 드러내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부족한 것과 한계와 모자람과 결핍을 단지 채워주시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결국에 그 고난과 결핍과 한계와 모자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과 약속을 믿고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극복하고 모든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미래의 영광스러운 복을 약속하심을 바울은 이렇게 논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기 잠시라는 단어하고 경한 것, 가벼운 것,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가?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이유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잠시요. 환난은 가벼운 것이.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고 영광은 지극히 크고 무거운 것,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결핍, 부족함, 모자람, 시련, 어려움, 아픔, 이 모든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아픔과 현재의 시련과 부족함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영원한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기쁨의 자리에도, 잔치와 같은 기쁨의 자리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언제든지 부족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철저하게 인생의 삶에 계산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준비한 것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와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잔치 자리에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결핍을 기적의 무대로 삼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언제나 마지막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리고 그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결핍과 한계와 모자람과 부족함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비하와 자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위기와 그 시련과 고난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시련은 시련으로 마치지 않고 위기는 위기로 계속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빈잔이 채워지는 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마지막에 더 좋은 것을 주시며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결핍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마지막에 더 좋은 것을 주시며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인생의 모든 부족한 것과 그 모자란 것과 한계와 그 결핍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모자라고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기적의 무대로 삼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충만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걸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드러내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한계가 주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나의 모자람이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오늘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연결되는 저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